샬롬,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은 어제 보았던 127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인데요. 127편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이유를 선언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에게 주셨던 주권적인 복이었던 바라크가 아니라 일종의 보상의 복이었던 아슈레라고 하는 복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매우 어렵지요. 또 세상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옳은 소견대로 행하려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럼에도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아슈레, 보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보상의 복이 주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앞선 127편 2절에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대 세계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이민족의 침입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요. 땅의 주인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든지, 또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함축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다, 막힘없이 순탄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먼저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는 자식과 또한 가정의 복이 아주 중요한 복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해요. 먼저 결실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포리아라고 하는데요. 생육하다, 번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한 포도나무, 곧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 태어난 어린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생명력을 가지고 고결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가정에는 복되고 소망이 가득한 가정으로 포도나무 넝쿨을 길게 뻗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가 이러한 복을 받는가? 4절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 이어서 다시 반복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2번 이상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복은요, 조금 전에 아슈레의 그 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인 바라크라는 거죠. 보상의 복이 주어진 뒤에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 다시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지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을 원어를 보면 용맹한 사람, 용사, 대장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환난 속에서 어떤 이가 인생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오직 용맹스러운 사람, 대장부, 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대장부, 용맹스러운 이런 용사만이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좀 칭찬해 보세요.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5절과 6절을 축도문 형식으로 축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길을 행함으로 걸어가는 자. 5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단지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전, 곧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된 예배,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든 것의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평생토록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나만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나로 인하여 6절을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계속된 자식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식도 내가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번영을 평생토록 받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떠나 있는가? 나로 인해 온 가족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다른 길을 감으로 수고한 것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오히려 수고한 것을 먹으며 평안과 안정의 삶이 일평생 동안 가득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